오늘 말씀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예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써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각 심령에 내주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낯선 땅에서 고난을 당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인가, 이제 육신적으로는 흩어져서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그 참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보면 이제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민을 가는 사람이 가서 영주권을 받으면 법적으로는 이제 미국 사람이 되는데 실제로는 영어도 능숙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미국의 그 관습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처음 선교사로 가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 얘기하는데 미국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친구 집에 가려면 반드시 미리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대충 뭐 그냥 찾아가면 시골 같은 데는 뭐 대충 뭐 갑자기 찾아와 왔나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먼저 가 있는 선교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는 이제 미리 연락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못 들어게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그 아이들 맞이할 뭐 준비가 안 되는 여자.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고 한국 사람은 뭐 가면 반갑게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제대로 아직 미국 사람이 안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직 되지 못했는 이제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긴 됐지만은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갔다가는 더 밀족할 가능성이 많아요. 군대가 있나 무기가 있나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의 훈련이 필요했다. 그것을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예수 믿고 뭐 그냥 소감 하나 쓰고 예수님 피로써 구원받아서 믿습니다 아멘하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 그런데 오늘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버리라 그리고 사모하라 이 말이 대조되어 나옵니다. 버리라 모든 악독이라는 것은 뭐 원한 맺힌 그런 참 해를 끼치고 싶은 그런 마음 악독, 기만 거짓말이에요. 외식, 미선, 시기. 이게 시기는 뭐 남과 비교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비방, 남을 비방하는 거 참 이것도.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우리 인간들이 범하기 쉬운 아주 기본적인 죄가 여기 다 있어요. 요것만 안 할 정도가 돼도 상당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버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악한 본성을 버려야 된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아닌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악한 본성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 잘 되는 거 보고 시기심만 안 생겨도 상당히 수련이 된 것이고 연단이 된 것이고 인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이것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우리 신자들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제 밥을 잘 먹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고 이러되면 참 부모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우리 은복현 교수님도 자기 아들이 살이 안 찐대. 살이 안 쪄. 걱정이라고 이러면 부모가 걱정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먹지 않고 영의 살이 붙지 않고 배배 마르고 있으면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의 살이 붙어서 성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해야 돼. 자기에게 주신 말씀,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냥 이렇게 밥상을 갖다 놓고 이것은 김치고 이것은 국이고 이것은 밥이고 이렇게 아는 걸로만 해서 소용이 없어. 그 국을 먹고 난 뒤에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 그게 성장이에요. 변화라는 것은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용할씩 먹고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소감 투쟁을 감당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이다.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고 또 그것을 이제 자기 삶에 적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장. 옛날에 있던 것이 내가 이제 없어지고 내가 버리고 새로운 것이 자꾸 이렇게 마음에 들어가야 그래야 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생각이 변하고 이렇게 삶의 방향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게 이제 세번역이나 이런 한글 번역 공동 번역은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배척을 당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산 돌이다 이렇게 한 것은
구원해서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거는 불신자에게 뭐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하는 대상은 신자들입니다. 신자들에게 그 당시에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은 이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육신이 되신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신자들은 불완전한 생활로 인해서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종류는 어려운 문제들의 종류는 좀 다를 수가 있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뭐 아무리 막 계산하고 뭐 이렇게 미리 막 이렇게 대비를 하고 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벌써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독생자를 보여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박해를 한 250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년 그때 이제 313년인가 무슨 그때 이제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박해가 없었으니까 한 250년도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참 우리를 도와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250년 동안 때가 돼서 이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운 문제들 또 참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저 오늘 하루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 도와주세요 해줄 거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내일 땡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러한 현실은 육신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셨듯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께 나아가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낸 걸 기억해라. 믿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라.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첫째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산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는 산돌이신 예수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을 가르쳐서는 너희도 산돌같이 했습니다. 산돌같이. 예수님은 산돌이신, 신자들에게는 산돌같이 했습니다.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은 예수님을 이제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산돌이 되는 게 아니고 산돌같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신자들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에게 붙어서 영적인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고 성전이 지어진다. 이 영적인 성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자들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개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는 성전이 된다. 우리 교회가 바로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다 뭐 교파나 무슨 다 이제 관계없이 모든 신자들이 몽땅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 속에 악한 것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시기심이 있어도 되겠어요? 거짓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또 우리 모임이 성전이다. 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이제 첫째는 산돌이신 이제 예수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신 그 원래의 그 소망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제사장이 그 일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나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로 택했는데, 이것은 중보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잘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불순종했어. 그들이 그것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은 그냥 다 심판받는다. 이렇게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그다음에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셔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이제 세우셔가지고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 자신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느냐? 그것은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드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신약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린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제 우리 제사장,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 자신들이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이제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 신약 시대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 2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위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삶이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어야 돼. 우리의 삶이. 이를 위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가치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제 6절에서 7절 상반절, 6절,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는 보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귀한,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무슨 금덩어리를 얻고 뭐 무슨 출세하고 하는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니까 가장 귀한 보배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가 될 수도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이제 바위가 될 수도 있고 부딪히는 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래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는 것이 입증이 된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믿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입증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것은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 그 말과 마찬가지라거든요. 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특권이 무엇인가? 이 참 중요한 것인데 9절과 10절 우리 생각하면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그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택하셔가지고 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특권을 그대로 이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 여기서 만인 사제설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같은 데서는 이제 신부들만 제사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제사장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이죠. 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도 자기 소유를 굉장히 아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소유인 우리 신자들을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아끼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택하신 족속이와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택하신 족속이와 왕 같은 제사장이와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뭔가? 그냥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그냥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것은 바로 누굽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지옥의 어두움에서 이제 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UBF에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인간으로서도 도래인 것이죠.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만 받고 자기 혼자 막 그냥 뭐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이렇게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제 불신 가족이나 불신 동료들이나 불신 캠퍼스 양들에게 이렇게 전해야 된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영접하고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근데 자기가 깊이 체험을 못하고 자기가 깊이 그 은혜를, 사랑을 잘 못 느끼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자기가 못 느꼈는데, 자기가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뭔가? 그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깊이 체험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택하신 족속이와 왕 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지금 이제 11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11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물론 그 초대교회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류민이라는 것은 이제 외국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자들을 가리키죠. 나그네에서 잠시 머무는 형태로 저는 그류민이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신자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일정한 그 정착지가 없이 그류민이요 나그네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지금은 육신적으로는 그런 참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운 가운데 참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이제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까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는 보니까 이제 시기와 외식과 기만과 악독과 모든 비방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심플 디자이어,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악한 욕망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려면은 이런 육체의 소욕을 이제 육체를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것을 이제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 악한 본성을 가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싸움. 자기와 싸우지 않고 남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이러는 것은 아무리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악한 본성, 육체의 정욕, 악한 본성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고 의지할 때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가 뭐 2000년 전에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같이 못 박힙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믿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다면은 우리 자신의 타락한 본성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어야 돼요. 옛 사람이 죽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 속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되고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치면 옛 사람이 살아나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메시지를 듣고 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기억이 났다가 문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면은, 그러면 문 열고 나가면 옛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옛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항상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내 악한 본성도 죽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악한 본성이 나타나려고 할 때, 시기심이 나타나려고 할 때, 미움이 나타나려고, 정의심이 나타나려고 할 때, 또 이렇게 살아. 예수님, 이 정의심, 이 시기심, 이 참 교만, 이 불신, 이것을 주님이 이렇게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믿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이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런 영적인 투쟁이,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겨나가야 된다.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을 이제 저들에게 선한 일을 해요. 선한. 그러니까 같이 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이제 박해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자들이 우리 신자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제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13절에서 17절에는 국가에 대한 신자들의 자세. 이게 보면 이제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국가 제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국가 제도를 세우신 것은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상한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여도 뽑아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참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볼 때 백성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또 해를 끼치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세우셨다는 그 바탕 위에서 대처해야 된다. 그치? 선한 일을 하여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신자들이 꾸준히 선행을 나타냄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박해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그때마다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써 악을 이겨야 된다. 근데 이거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이고 자유인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자유를 써야 된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제 18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종이 상전에 대한 자세인데 이것은 뭐 직장인의 자세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환들아 해서 사환들이라는 것은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많은 다른 나라에서 노예들을 전쟁에 가서 이제 정복하면 잡아와 가지고 일을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데 노예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예나 저기 주인이나 똑같다 평등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안 믿는 주인이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예수 믿더니 이거 형편없이 이거 되네. 기독교를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들 중에 예수 믿고 이 평등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구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인도 예수 믿고 있고 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좀 덜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더 주인에게 잘 순종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리고 까다로운 자라는 것은 가혹하게 한다는 가혹하게 하는 주인에게도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판단을 맡겨야 된다.
물론 그 당시 신자들이 이제 로마 황제로 인해서 심각한 박해를 받고 흩어져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참 이제 또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런 통치 국가 권력과 또 이제 집주인에게까지 까다로운 주인에게까지 이렇게 순종해라, 잘해라. 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에 하나님 앞에 의로우니라. 이런 여러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신자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면서 감당하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우리 대응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요. 불신 부모님이 박해를 한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막 대항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오히려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라. 그런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에 맡기고 박해를 받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당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당하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연단을 받고 이제 훈련을 받고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구원받으시면 아직도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속 사람이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권력 또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을 하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받더라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더라도 타협하지 말고 참아야 됩니다. 참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게 된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믿고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그 모범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범을 말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22절에서 25절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맞대어서 모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예수님 물론 그들을 얼마든지 그 당장에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24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거 아까도 이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유혹하더라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써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다. 물론 이제 우리 신자들이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산 자와 같이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되냐? 로마서 6장 11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부족해서 아직도 변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나타났더라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은 자다. 십자가. 그렇게 여기면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된다. 변화를 받게 된다. 투쟁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본을 끼쳤다. 고난을 받으시지만은 이제 참고 감당하신 그 삶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그래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이고 또 본을 받고 따라야 할 뿐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이고 따라야 할 뿐이고. 그래서 이제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이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제 영혼의 감독자가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 양은 이제 시력이 약하고 또 방향 감각이 둔하고 무기가 없고 다리도 짧고 이래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은 뭐 언제 맹수의 밥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라. 예수님을 목자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지 뭐 끄떡 잘못하면은 그만 이렇게 이제 마귀 사탄 마귀에게 잡히는 거예요. 공격에 잡혀 먹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의 감독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들은 그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연단을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죄악된 본성대로 산다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제 욕되게 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제가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을 목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믿는 고백이 따로 있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야 그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굉장히 그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가족이나 친척이나 학교 동창생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이나 상사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느냐 거기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교의식에 빠지게 되고 거짓과 외식과 시기심과 이렇게 운명의식과 이런 데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어두움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이다. 저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다. 참 훌륭하다. 그렇게 본 사람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론 같이 믿는 신자들은 좀 알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와.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좀 시원찮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신다. 그것이 참된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비록 이 세상에서는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비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된 백성이라는 자부심,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그게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리게 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나 참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산돌이신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써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